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으로 길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소용없네 사랑은 영원하네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치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이 기뻐하지 아니하네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으로 옮길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소용없네 사랑은 영원하네 영원하네 영원히 안녕하세요. 생명 수호에 대한 하느님의 가르침 토크 콘서트 for you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정우 후보신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미주 세실리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미주 씨 오랜만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모든 분들이 아마 저를 그리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맞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생명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나요? 네, 오늘 주제는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좀 불편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차별금지 법안과 동성애 등 성소수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입장 또는 가르침은 어떤 것인지, 또 성경에서는 이런 성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또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 배워보고 이해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네, 저도 궁금한 게 참 많았는데요. 저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패널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교수 박은호 그레고리오 신부님, 가톨릭대학교 성서신학교수 김상우 바오로 신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신부님께 먼저 질문 하나 하고 가도록 할게요. 차별금지법이 지난 6월에 국회에 발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개신교와 또 우리 교회는 이 법에 반대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다른 데도 아니고 교회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이 저는 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네, 이 법안 이름이 이제 차별금지 법안이고, 네. 우리 헌법에도 우리 누구든지 평등하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든지, 또 여러 장애인 차별금지라든지, 남녀 고용에 있어서 차별금지,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우리 기본적인 우리의 상식인데, 네. 왜 이 법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얘기가 나오는가? 차별을 반대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법안에 들어가 있는 좀 뭔가 어떻게 보면 이제 독소 조항 내지는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이 또 교회의 가르침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리스도교 개신교나 가톨릭에서도 우려의 입장을 이렇게 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부분 중에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어떤 성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소수자나 동성애자는 네. 그 차별을 받아 마땅하다는 얘기는 아닌 거죠? 그런 문제는 사람은 누구든지 차별받아서는 안 되죠. 네. 그러나 이제 동성애라든지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가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 건가, 동성혼의 문제라든지 우리가 합의되지 않은 또 교리상으로 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미주 씨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차별금지는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누구든지 다 평등하고 동등하게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우리 상식이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우선 우리 신부님들한테 질문을 드리기 전에 차별금지법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요 세 가지 용어에 대해서 잠깐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선 남녀 차별하지 말자, 성별. 근데 여기 성별의 정의에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과연 여성, 남성 말고 또 다른 성이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이렇게 법안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별 정체성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표현인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할 수 있다. 즉 나는 남자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객관적으로는 내가 남자인데 다른 사람은 여성으로 볼 수 있다라든지 내가 느끼는 성과 상대방이 느끼는 성이 다를 수 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런 것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올 수 있는 그런 혼란 이런 거에 대해서 단순히 어떤 종교뿐만이 아니고 다른 법률 전문가들도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럼 이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입장인지 박원호 신부님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최근에 이제 주교회의가 공식적으로 이제 천주교의 입장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일단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박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차별은 당연히 우리가 이제 피해야 되고, 차별을 금지한다는 그런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는 우리도 동의하지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몇 가지 이제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우려를 이제 표현을 했던 것이고요. 특별히 이제 이 법안이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이나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을 이제 금지하는 어떤 그러한 의미는 담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러한 차별이 오히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의 사랑이라든가 혼인과 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평가절하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다라는 이제 우려를 저희가 표현했던 것이죠. 예. 네, 말하자면 동성애에 대한 차별을 하지 말아라 했을 때 최근에 외국에서는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그런 나라도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만약에 그렇게 되면 동성혼도 인정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 가톨릭교에서는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만이 이루는 그런 가정만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혼인하면 남녀의 사랑 그리고 자녀 출산 그렇게 이루어지는 가정을 이야기하는데 동성끼리 뭐 사랑한다 이 정도는 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동성이 결혼을 한다 그걸 법적으로 인정하라 이런 거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사실 계시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용어에 대해서 좀 우리가 자세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별 아까도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차별금지법 안에 성별의 여성, 남성 또 그밖에 분리할 수 없는 성이 있다. 그다음에 성적 지향, 동성애나 양성애, 또 성별 정체성 하면은 이거 전 제일 이제 헷갈리는 게 이건데 나와 타인이 보는 성에 맞지 않을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김상훈 신부님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저도 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라는 요 일단 개념을 좀 알고 네. 싶어가지고요. 저도 국어 사전을 좀 찾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지향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서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떤 목표로 뜻이 쏠리어 향하는 것 내지는 그 방향이나 그쪽으로 쏠리는 의지, 개인의 어떤 의지의 문제가 이 지향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고요. 영어의 그 섹슈얼 오리엔테이션, 네,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지향으로 번역한 네.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또 다른 단어도 찾아봤어요. 저는 성적 지향보다 성적 성향의 그런 의미가 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성향이라고 하면 어떤 성질에 따른 경향, 기울어지는 네. 거죠. 네. 그 경향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정호 신부님이 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성적 지향이라는 것은 뭐 이성애적으로 내지는 동성애적으로 또 내지는 양성애적으로 쏠리는 어떤 선천적인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성적인 욕구, 네, 성적인 네. 욕구를 보통은 이성 간의 성적인 욕구를 느끼게 되는데 네. 동성끼리 성적인 욕구를 느끼는 것. 또 양성이라고 하는 거는 양쪽에 다 그렇죠. 느낀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많은 이제 교회 문헌들을 보면은 그 부분을 이제 뭐 네. 양성애적인 성향 또 뭐 동성애적인 성향 어떤 소위 말하면 내 신체적 육체적 성과 정신적 성이 사실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교회 문헌에서는 무질서, 네. 뭐 혼란, 뭐 이런 용어들을 좀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박원호 신부님은 거기에 좀 보충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일단은 이제 이 남자와 여자로 이제 창조되었다. 이 남자 여자를 존재하고 또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상호적으로 이제 끌림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어떤 이제 상호 보완성을 얘기할 뿐만이 아니라 그런 어떤 관계를 통해서 두 사람이 함께 어떤 충만함과 완성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어떤 하느님의 창조 계획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우리는 보는 것인데 이게 이제 동성 간의 어떤 그러한 그 이끌림 자체는 사실은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한 뭐 일치라든가 뭐 생명을 향해 이제 열려 있는 어떤 그러한 의미나 이런 것들을 그 안에서 실현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그러한 남녀의 관계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두 사람의 어떤 우리의 인격적인 완성과 또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의미들을 이제 표현할 수 없고 또 실현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이 동성애적 성향이 가지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좀 무질서다. 뭐 객관적으로 그 자체는 하나의 이제 무질서로 볼 수 있다. 그 본래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목적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어떤 방향이 좀 다른 쪽으로 이제 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일단 교회에서는 남녀 간에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통적인 매력을 느끼는 것이 하느님의 창조 질서에 맞는 거고 동성 간의 어떤 성적인 욕구를 느끼는 것은 뭔가 무질서다. 네. 그러니까 좀 부정적으로 보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여기서 성소수자랑 동성애자 중에 호칭은 어느 쪽이 맞는 표현일까요? 네, 박 신부님 용어 정리 좀 해주시죠. 예, 사실은 이제 이 교회 문헌들 안에서는 이제 성소수자라는 표현이 등장하진 않습니다, 사실은. 예. 왜냐하면 이제 교회 문헌이 늘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떤 그 개인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느냐, 다양한 이런 성향도 있고 저런 성향도 있고 뭐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기보다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에 대한 판단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이제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물론 이제 이성 간의 행위도 우리 교회는 분명히 이제 혼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동성 간의 어떤 그런 성행위 이 자체를 좀 문제로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소수자라는 얘기를 또 공식적으로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목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제 성소수자 안에는 뭐 남성이 또 남성에게 혹은 여성이 여성에게 혹은 아까 성 정체성 얘기처럼 뭐 내가 몸은 남성이지만 여성으로서 나는 내 자신을 느낀다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한 그 뭐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정의할 수 있는 성 정체성이 수십 가지가 된다고 하죠.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전부 포함해서 성소수자라고 이제 이 사회가 이제 부르고 있는데 사목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그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사목의 대상이고 또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넓은 의미에서 이제 성소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게 맞다 틀리다의 문제기보다는 그냥 이제 그러한 그 내용이 담고 있는 내용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성소수자는 좀 넓은 개념이죠. 네. 그러니까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뭐 트랜스젠더라든지 우리가 요즘 그 레즈비언 앤 게이, LGBT 뭐 해가지고 뭐 바이오섹슈얼 양성애라든지 그다음에 뭐 퀴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좀 다양한 어떤 성과 관련된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포괄해서 성소수자라고 이제 부르는데 왜 이 용어를 썼을까? 마이너리티 영어로. 근데 마이너리티는 어느 사회에서든지 소수이기 때문에 약간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성소수자들도 이 사회 안에서 소수이기 때문에 제대로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든지 뭔가 차별을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인상이 있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좀 보호받고 권리를 인정받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런 용어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부터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남성, 여성이라는 본능이 잘못 타고났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의학적으로도 그럴 수 있다고 들었는데 뭐 예를 들면 남자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여성성이 강한 경우라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제 교회는 그걸 인정할 수 없다라는 얘기인 건가요? 뭐 타고난 우리가 이제 동성애 성향도 타고났다. 타고난 거는 우리 의지로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 자체는 우리가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러나 교회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동성애 자체는 하느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무질서에 속하는 것이고 동성애 행위 자체가 그 본래의 어떤 의미를 달성하기 어려운 거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비난하거나 뭐 차별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건 분명한데 그러나 동성애 행위를 인정할 수는 없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지금 얘기를 신부님이 정리해 주신 얘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동성애적 성향을 타고난 거는 죄가 아니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왜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제가 살짝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성서 전공을 했기 때문에 성서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사실은 구약성경, 신약성경에서 이런 성적인 어떤 죄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뭐 성소수자 뭐 이런 표현은 당연히 없죠. 성경에는 없는데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단죄하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행위에 대해서 행위의 규정, 그 사람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금지하거나 어떻게 하고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런 구절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뭐 구약 성경 보면 신명기 22장 5절 그리고 코린토일서 6장 9절에서 10절, 티모테후일서 1장 9절에서 10절들을 보면 그 여자가 남자 복장을 해서도 안 된다. 신명기에 나오고 남자가 여자 옷을 입어서도 안 된다. 사실 뭐 요 얘기는 그 성별 정체성과 관련된 거죠. 네. 그래서 신명기에서 나오는 결론은 주 너희 하느님께서 역겨워하신다. 사실 그 행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코린토 1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불륜을 저지르는 자 어쩌고저쩌고 남창도 또 비역하는 자도 그러니까 남성끼리 서로 이렇게 성관계를 하는 것도 결국의 결론은 뭐냐면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뭐 기타 등등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 인격 자체를 단죄하는 구절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 사람의 그 행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결국에는 그 사람이 그 영혼이 하느님 나라에 하느님을 향해서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들의 어떤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모님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아니다 할 때 윤리신학에서는 죄가 되려면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저희 그 윤리신학적으로는 이제 어떤 행위에 대한 도덕적을 판단을 내릴 때 이제 세 가지를 보죠. 이제 그 지향, 네. 의도가 어떤 의도가 있었느냐. 그 다음에 그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구체적인 어떤 그뭐 행한 바라고 우리가 행위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어떠한 상황에서 그러한 행위를 했는가 이런 세 가지를 이제 고려해서 분리해서 이제 보게 되는데 사실 동성애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성적 결합도 의도 자체는 두 사람의 사랑의 일치, 뭐 행복 이런 것들을 좋은 것을 지향하긴 하겠죠. 근데 막상 그것을 위해서 두 사람이 선택한 그 구체적인 행동에 있어서는 그것이 실제로 그러한 목적으로 인도해 주질 못한다는 거죠. 남녀 간의 어떤 사랑의 그러한 성적 결합을 통해서 또 두 사람의 사랑의 결실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자녀라는 어떤 그 결합의 일치의 결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실 동성애적인 어떤 그러한 결합이 그러한 일치로 인도해 주지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또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어떤 일시적인 어떤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러한 정말 그 이 몸의 구조 자체가 사실은 이제 그러한 결합을 지향하고 있지 않기 그렇죠.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그들이 지향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이제 실현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행위적인 부분, 뭐 앞에 뭐 말씀드렸던 의도나 뭐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잘못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행위 자체에 담긴 그 의미가 그러한 것을 이제 좀 거스른다, 네. 반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는 이제 그 동성애 행위와 관련해서 이런 비유를 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성작 있잖아요. 성작은 하나의 그릇인데 그러나 제사 때 쓰이는 아주 고귀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리고 우리가 금도금도 하고 어떤 고귀한 가치를 근데 우리 어디 놀러 가서 뭐 술잔이 없다고 그걸로 뭐 막걸리 막 퍼서 마신다. 물론 그 자체가 무슨 큰 죄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만들어진 그 물건의 고유한 용도를 생각할 때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건 분명하지 않나 이런 비유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자 그렇다면은 이 차별금지법 자체를 우리가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이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이런 개념들이 여러 가지 특히 성소수자와 관련해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차별금지법 안에서는 이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과 뭐 인종, 국적, 피부색 이렇게 한 23가지 정도의 이런 차별의 범위를 나열해 놓고 이 사람들이 어떤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해놓고 특별히 4개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용, 우리가 무슨 취직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뭐 임금을 받는 데 있어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재화, 용역, 뭐 시설 등의 공급이나 이용, 다시 말해서 상거래 그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교육기관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 차별해서는 안 되는데 여기 보면은 교육 내용도 차별의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게 들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행정 서비스에서 이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데 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저는 일단 떠오르는 게 동성 결혼이 떠오르거든요. 동성은 예, 이건 행정 서비스에 해당할 수도 있는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 외국 사례도 좀 외국에는 이미 동성 혼인이 합법되어 있는 나라가 많잖아요. 박은호 신부님 혹시 외국 사례에서는 이 문제가 어떻게 좀 적용이 되고 있는지 혹시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으신지? 일단은 이제 동성 혼을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하고 있는 국가가 그 2017년 기준으로 아마 24개국 국가에서 이미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 있고 네. 또 동성 결혼은 아니지만 이제 시민 결합이라는 그 법적으로 이제 그런 그 동성 커플이든지 아니면 뭐 이성 간이든지
이제 그러한 그 결혼 대신에 그걸 법적인 지위를 부여해주는 그런 네. 시민결혼법도 거의 이제 30개국 이상의 나라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계적인 추세는 이제 어떻게든 동성 뭐 커플이든지 아니면 결혼을 하지 않는 그 이성 간의 어떤 그러한 결합이든지 뭔가 이제 법적으로 좀 보호하고 인정해 주려고 하는 경향은 분명히 이제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추세 아마 우리나라도 이제 그러한 어떤 세계적인 추세와 이제 같이 맞물려서 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이제 그 생각이 들고 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늘 이제 카톨릭 교회는 이제 공식적으로 뭐 교황청의 어떤 입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헌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이제 법적인 어떤 그러한 인정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시해 왔는데 그러니까 교황청에서는 동성 혼인을 반대한다고 분명히 이제 문헌 예, 발표가 된 거죠.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자는 그 법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한 부분이 있고 또 동성혼의 어떤 합법화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대 입장을 분명히 이제 표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금도. 그러면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또 있는 게 예전에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성적 성향에 관계없이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또 저희에게 주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저도 사실 이때 그러면은 교황님께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발언을 하신 건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또 해석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또 한번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도 하나의 고귀한 인간의 존엄성을 이제 지니고 있고 하느님의 모상.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귀함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그 사람이 이제 부당한 어떤 폭력이나 어떤 뭐 인권 침해나 이런 걸 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나 그 사람의 동성애가 좋다, 인정해라, 또 동성애 행위를 해도 좋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황님이 그때 이제 비행기에서 아마 이제 기자회견 때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동성애자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그때 교황님이 대답하신 게 그 사람이 마음으로부터 하느님을 찾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누구라고 감히 그 사람을 판단하겠는가 이제 이런 취지의 말씀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인간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동성애자라고 다 뭐 나쁘다, 죄인이다 이런 식의 어떤 그런 혐오적인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다만 동성애에 대해서는 교황님도 그거는 이거는 이제 교황님도 이제 교회의 어떤 교회법이나 교회 가르침을 당연히 이제 따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걸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겠죠.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그 말씀이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교회가 동성애를 인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그런 이제 오해가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는데 늘 이제 교황님은 늘 이제 교회가 늘 일관적으로 계속 그 입장을 늘 일관적으로 표명해 왔고 또 그러한 선상에서 말씀을 하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늘 교회는 이제 특히 이제 문헌들 공식적인 문헌들의 얘기는 이제 이 동성애자들의 문제는 이제 동성애라는 그 특별한 사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권 침해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들도 역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얘기하는 거는 그들이 실제로 정말 이게 폭력과 적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교회가 정말 개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한 어떤 그들의 어려운 상황이 어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어떤 동성애 행위나 또 동성혼에 대한 어떤 합법적인 인정을 승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는 되지 못한다. 다만 우리는 그들의 인권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들, 이제 그들의 어떤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건 모든 사람에게 허용이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이러한 부당한 폭력이나 부당한 모욕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되는 것, 뭐 어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간으로서 마땅히 제공받아야 되는 어떤 뭐 의식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들의 성향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제공되지 않거나 오히려 그런 적의의 대상이 되는 것들을 염려하고 있는 것이 교회의 입장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또 그것이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이죠. 예. 또 이 동성애와 관련해서 우리가 또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이 차별금지법에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육에 있어서도 그 교육 내용에 있어서 차별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만약에 이제 카톨릭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학교에서도 이 법이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 뭐 중고등학교 아이들한테 어떤 가정의 소중함을 이야기할 때 남녀가 사랑하고 혼인하고 자녀를 낳는 그 가정과 동성
간의 사랑, 동성애의 어떤 결혼, 이것도 동등한 입장에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톨릭계 학교에서는 동성애가 교리상에 맞지 않잖아요. 그 혼인은 남자와 여자의 사랑으로 또 자녀 출산과 양육을 지향하는 그런 공동체다라는 것이 우리 교회의 기본적인 가르침인데, 동성애는 문제가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한다면 이 법에 의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고발당할 수가 있어요. 과연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떤 역차별이 되지 않냐,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안이 단순히 차별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굉장히 모호한 부분도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갈등의 여지가 있고, 더군다나 이 법안에서는 뒤에 가면 이제 이런 차별을 느꼈다고 생각했을 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가 있고, 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내려서 안 들을 때는 이제 뭐 3천만 원 뭐 이하의 이제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또 그런 것이 반복되거나 또 뭐 심각하다고 느낄 때는 소송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뭐 어떤 그런 갈등이 있었을 때 계속 소송으로 가는 이제 그런 케이스가 많아질 거라는 거죠. 또 이제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도 내 신념으로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재가점을 하고 있는데, 동성혼을 하는 그 커플이 축하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이 사람은 나는 축하할 수가 없다. 난 그 케이크를 만들 수 없다. 내 신념으로는 이 동성 결혼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은 소송을 당했어요. 차별금지. 그래서 6년 동안을 소송에 시달리다가 마지막에 무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그 6년 동안 얼마나 사실 고생을 했겠어요. 그러다가 또 그 재판이 끝나자마자 또 트랜스젠더인 사람이 케이크를 또 어떤 그런 걸 축하하는 케이크를 요청을 했는데, 이 사람이 또 그거를 거부했다가 또 소송을 당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어떤 이런 동성과 아니면 성과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윤리적인 측면이 있고 어떤 신념이 있는 건데, 내 신념대로 했다고 해서 소송을 당하는, 차별금지법이 그런 어떤 역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토크 콘서트 4U에서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또 동성애, 또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 또 우리 교회의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성별 정체성이 왜 지켜져야 하는지에 관한 신학적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생명 이야기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하지만 오늘날 인류가 극도의 혼란을 겪고 있는 동성애만큼은 보다 진지하고 지혜롭게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토크 콘서트 4U 다음 편에 또 이어서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해주신 두 분 패널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가시던 물속의 피 하얀 찔레꽃. 사랑한다는 말은 한 자락 바람에도 문득 흔들리는 나뭇가지. 사랑한다는 말은 무수한 별들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거대한 밤하늘이다. 어둠 속에서도 환히 빛나고 절망 속에서도 귀가 끄는 한마디의 말, 그 얼마나 놀랍고도 황홀한 고백인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은
속에 피 하얀 찔레꽃 사랑한다는 말은 한 자락 바람에도 문득 흔들리는 나뭇가지 사랑한다는 말은 무수한 별들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거대한 밤하늘이다 어둠 속에서도 환히 빛나고 절망 속에서도 기가 크는 한마디의 말 그 얼마나 놀랍고도 황홀한 고백인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어둠 속에서도 환히 빛나고 절망 속에서도 기가 크는 한마디의 말 그 얼마나 놀랍고도 황홀한 고백인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안녕하세요. 토크 콘서트 포유 박정우 후보 신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미주 세실리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애에 대한 우리 교회 입장을 다시 한번 오늘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동성애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도 이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성적 지향 또 성별 정체성에 대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할 수 없는 것인지 또 신학적으로 우리는 이런 성적 지향 또 동성애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우 신부님은 이제 성서를 공부하셨으니까 지난 시간에도 이제 성서상에 나오는 동성애 문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우리 교회가 이런 동성애에 대해서 또는 혼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부를 좀 했습니다. 이 동성애와 사실은 우리가 조금 구분해서 지난주에도 언급이 살짝 되긴 네. 했는데 이 동성애라는 부분과 뭐 동성 간의 어떤 성관계, 뭐 성행위, 동성혼 이 문제는 조금 구분을 할 수 그렇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사랑을 합니다. 제가 뭐 A와 B가 사랑을 하고 뭐 저는 뭐 신학교에서 이제 교수 신부로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뭐 제자들을 사랑합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거 다양한 종류의 사랑이 있죠. 반드시 뭐 어떤 남녀 간의 이성 간의 사랑만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부모님이 또 자녀를 향한 사랑, 뭐 네. 어떤 그런 다양한 의미의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반드시 어떤 뭐 이성과 내지는 동성과의 성행위로 반드시 귀결돼야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 동성애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다루는지 저도 조금 찾아보니까 네. 성경에서는 주로 이 동성애를 동성과 성행위와 그러니까 한계 지어서 그러니까 동성애 자체에 대한 뭐 그런 언급보다는 그게 행위로서 옮겨졌을 때의 네. 행위의 규정에 대해서 어떤 규정들을 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에서는 동성 간에 이루어지는 성행위는 이교도들,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이니까 이스라엘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이교도들의 우상 숭배 의식과 연결을 시키고요. 네. 그리고 때로는 하느님께서 역겨워하시는 행위라는 그런 네. 묘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4절 5절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에서도 그러한 규정들이 나오고요. 레위기 18장 21절 22절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또 레위기 20장 13절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얘기가 이제 신약 성경으로 오면 살짝 약간 좀 포인트가 살짝 바뀌는데 네. 신약 성경에서는 동성 간에 이루어지는 그 성행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훼손하는 하나의 네. 탈선이다라는 그런 가르침들이 등장하고요. 또 동성 간의 성행위를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그런 가르침들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뭐 로마서 1장 25절에서 27절, 또 코린토일서 6장 9절에서 10절, 그리고 티모테후일서 1장 9절에서 10절 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요 성경에 나와 있는 가르침들을 종합해 볼 때 제 짧은 어떤 신학적인 분석은 동성 간의 성행위는 어쩌면 뭐 오늘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자유로운 선택, 나의 의지, 나의 그렇죠. 지향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성 간의 성행위는 자유로운 선택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자유의 안에는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그 행위에 대한 네. 책임이 따라옵니다. 그 창조 질서의 훼손, 뭐 탈선, 무질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고 멀어짐 이런 결과들이 따라오는데 사실은 그 책임에 대한 그 담론들이 어떤 자유로운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권리 주장하는 것만큼 많이 다뤄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얘기하는 그 동성 간의 어떤 성 관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칠 수 있는,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인 어떤 효과나 결과들에 대한 어떤 담화도 좀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에 책임지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누구를 때렸다. 그러면 누가 다치거나 네. 이제 피해를 보죠. 네. 뭐 칼로 찔른다 하면 누가 죽거나. 근데 동성 간의 성행위가 어떤 그런 부정적인 결과가 있나요? 예를 들면은 사실은 동성혼을 하나 예를 들어보면요. 네. 동성혼을 들어보면 뭐 그 동성 간의 결합을 통해서 동성 결혼을 해서 부부로 사시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뭐 그들 안에서 동성이지만 아마도 저는 전문가는 솔직히 아니지만 그들 안에서 역할이 네. 이렇게 분배가 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동성혼을 통해서 동성 관계를 통해서 부부가 된 사람들도 뭐 합법이든 네. 불법이든 사실 자녀를 갖기를 원하는 그러한 커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네. 뭐 유럽에 있는 그런 나라들은. 근데 많은 경우에 이제 그 입양을 하죠. 그렇죠. 애를 못 낳으니까. 그렇죠. 이제 애를 입양밖에 없죠. 생물학적으로 낳을 수 없으니 입양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 입양된 아이가 사실은 이 아이는 여러 가지 사실 태어날 때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죠. 근데 이 아이가 의당 누려야 할 어떤 부모로부터 받아야 될 당연한 권리, 그 권리가 예를 들면 아버지, 남성인 아버지, 여성인 어머니로부터 단순히 그 어떤 음식만 내가 양육만 당하고 음식만 받아들이고 집만 있고 하는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은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 사회성을 배우고 책임감, 여러 가지 다양한 가치들을 배우는데 사실 동성 간에 있는 부부들 아래 있는 입양된 아이는 그 다양한 가치들을 충분히 배울 수 있을지가 약간 저는 물음표를 남기고 싶습니다. 네, 생물학적인 그런 아빠, 남성으로서의 아빠, 또 여성으로서의 그 엄마로부터 각각 다른 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다양한데. 이제 결핍을 이제 그렇죠. 경험을 해야 되니까 아이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그 아이는 그럴 수 본인이 있죠. 원치 않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네. 거죠. 익명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잠깐 10분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다양한 형태로 이제 부모 자식 간에 친구 간에 사랑할 수 있는데 성적인 사랑을 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10분이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사실 이 동성애 문제랑 관련돼서 이제 저희 그리스도교가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진짜 간과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사실 그 요한 바오로의 몸의 신학 네. 그런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사실 인간이 영혼과 육신이 하나인 존재라는 거죠. 분리될 수 없다. 네. 예, 그렇게 봤을 때 인간의 몸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는 단순히 이제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인격을 표현하는 네. 인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몸이 인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몸에 새겨진 우리의 성별 역시 인격적인 차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인간의 어떤 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본능적으로 뭐 동물들은 이제 뭐 발전기가 되고 그래서 그것이 뭐 번식으로 위해서, 이어지고 이렇게 네. 이어지지만 인간은 굉장히 의식적인 그러한 차원을 갖고 있잖아요. 어떤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유롭게 자신을 상대를 위해서, 그러니까 특히 혼인한 부부들은 자신을 상대를 위해서 평생을 내어준다는 하나의 네. 그런 의미와 표현을 담아서 그런 성을 표현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성은 그런 인격적인 의미가 있고. 근데 동성끼리는 그게 안 되나요? 물론 이제 동성애의 커플들도 어떻게 보면 뭐 그런 어떤 성행위를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이제 자신들이 어떤 그걸 표현하고 싶겠지만 네. 예, 이러한 성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그런 인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그 안에 원래 본래부터 주어진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한 어떤 나의 의식적인 어떤 봉헌을 통해서 그러한 또 몸의 일치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생명으로 또 이어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이라는 것은 사실 두 부부의 어떤 그러한 일치와 친교가 또 새로운 어떤 그 자녀와의 어떤 세대 간의 어떤 일치로 또 친교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생명 정해져 있는. 전달까지 가야만 그 본래의 의미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인데 동성은 그렇죠. 그런 거 거기까지 가지 못하니까 예.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물리적인 예, 이제 그런 접촉으로만 어떤, 끝나는. 예, 거기에서 끝난다는 네. 좀 뭐 살짝 네, 말씀하세요. 숟가락 하나만 얹으면 네. 그 사실은 동성혼 네. 그러면 이제 결혼에 대한 그 혼인에 그렇죠. 대한 어떤 기본적인 신학적 입장 네네. 내지는 아니면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네. 뭐 지난주에도 언급이 되었었는데 네. 사실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느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모습대로 당신의 모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라는 구절이 있고요. 네. 그 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네.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구절들에 근거해서 사실은 가톨릭 교회에서 이 혼인이라는 것은 이제 그 하느님의 창조, 우리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인간으로서 또 남자와 여자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혼인의 두 가지 목적을 뭐 아까도 네네.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해주셨죠. 자, 첫 번째는 두 남녀가 결합해서 서로 일치하는 일치하고 거죠. 자기 증여를 하는 겁니다. 네. 서로가 인격적으로 서로를 내어주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의 핵심적인 모습이죠. 그렇죠. 네.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네. 두 번째 목적은 뭐 그냥 쉽게 얘기하면 자녀 출산인데 이게 네. 그냥 자녀 출산이라는 게 그냥 뭐 무조건 뭐 많이 뭐 예전에 뭐 보릿고개처럼 무조건 아이를 많이 낳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네. 사실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신학에 따르면은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그 부부도 자녀 출산을 통해서 참여하고 참여하는 협력하다. 겁니다. 네. 그 자녀 출산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느님 은총의 표징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신앙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단지 네. 어떤 그냥 어떤 성관계나 그런 의미로만 축소하기에는 또 많은 것들이 너무 생략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사실 그 혼인이 가지고 있는 그 이제 사회적 소명이라는 게 네. 자체가 이제 새로운 자녀를 낳는 것도 이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을 출생하는 것이고 또 그 자녀를 또 인격적으로 이제 성장시키는 네. 것도 이제 가정의 기능인데 이제 그러한 면에서 사실 이 동성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인정될 경우에 어떻게 보면 이 혼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사회적 소명도 우리가 이제 잊혀지게 되는 것이고 그게 인간의 성장과 발전에 좀 지장을 초래하는 거 아니냐라는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교리서를 보면 그렇다면 동성애자들은 어떻게 하냐? 정결을 지키면 좋겠다라고 교리서에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좀 너무 과도한 요구가 아니냐. 우리 성적인 욕구도 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정결이라는 문제는 사실은 좀 지키기는 어려운 부분이긴 하다고 저도 생각은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저희 교회는 동성애자들 역시 인격체로서 어떻게 보면 자유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사실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라는 것은 늘 자신의 경향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경향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경향을 내가 따라가는 것이 정말 나를 위해서 정말 정말 이로운 것인가, 정말 내가 성숙하고 내가 완성에 도달하는데 정말 그것이 도움이 되는 것인가를 판단하고 또 그것에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는 또 모든 사람이 정말 인격체라는 사실, 그리고 동성애자 역시 인격적 존재로서 존중받는 존재로서 정말 지성과 자유를 지닌 그러한 자유로운 존재라는 걸 더 긍정하고 더 확신을 갖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결의 의미를 단순히 뭐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 뭐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성과 관련돼서 우리가 누구나 지켜야 될 사실 덕이고요. 사실 미혼인 사람은 혼인 때까지 성관계를 하지 않는 것도 정결이고 또 혼인한 부부는 자기 배우자에게 온전히 헌신하고 한눈 팔지 않는 것도 정결이고 또 수도자나 성직자들이 평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독신으로 살면서 그 더 넓은 의미에서의 어떤 그런 사랑을 실천하면서 지키는 것도 사실 정결이죠. 그래서 사실 모든 사람들은 다 정결을 지켜야 되는 건데 동성애자들한테 요구되는 정결이 성관계를 절제하는 것이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다른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들고 뭐 수도자나 성직자들도 사실은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하는 거니까 저는 교회 만약에 신자라면 동성애자이면서 가톨릭 신자라면 교회의 가르침을 믿고 다른 방식의 사랑을 우리 성직자 수도자처럼 뭐 그렇게 결심 안 했는데 살아가라고 요구하는 건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에 따른 또 하느님 은총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짧지만 제가 이제 뭐 네. 외국 생활을 하면서도 실제로 이제 그런 것을 따라 살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지금 만난 적이 그런가요? 있습니다. 예. 네. 저도 이제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네. 저도 유학할 때 프랑스 파리에서 네. 그 파리 교구 본당 사제관에서 이제 살았는데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이제 고해성사를 주는데 고해성사 줄 때 이 동성애적인 성향 경향이 있는 뭐 다양한 사람들이 고해소에 찾아옵니다. 정기적으로. 네. 근데 그러면 뭐 죄를 뭐 제가 내용을 얘기할 건 아니고 네. 다양한 그 신자분들이 이제 프랑스 사람들 뭐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본인이 갖고 있는 내적인 어떤 성향 네. 이 경향성을 잘 알죠. 누구보다 잘 네네. 알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뭐 가톨릭 교리에 따라서 죄라고 네.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또 뉘우치면서 옵니다. 음. 내가 갖고 있는 내적인 성향 경향들과 음. 또 내가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또 그게 또 구별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사람이 본인이 갖고 있는 뭐 어떤 부족한 모습 그거 그대로만 그냥 어떤 내 욕구대로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뭐 사실은 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본능에 휘둘리는 부분이 그렇죠.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인격적인 존재다. 이 네. 인간은 전 인격적인 존재라서 다양한 부분들이 그럼요. 이제 복합적으로 고려돼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고해소에서 고해소를 찾아오는 그 신자분들, 동성애적 성향이 있는 분들 올 때 정말 마음이 기뻤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죄를 구할 때 응원해 줄 수 네. 있고 같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성적 지향 그리고 동성애 이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그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닌 동성애 성향을 가졌지만 그러나 한 인간으로 우리가 존중하고 어떤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분명하고 다만 그 동성애 행위는 객관적인 무질서이고 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행위와 어떤 성향을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차별금지 법안에 나오는 성별 정체성과 관련해서 좀 더 이제 세상 요즘에 이제 많이 얘기하는 젠더 문제, 젠더 이데올로기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여기 보면 성별 정체성에 대해서 이 법안이 규정한 게 자신의 성별에 대한 인식인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보통 남성, 여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외에 다른 성이 있고 또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그래서 어디서 보면은 성을 남성, 여성 외에 뭐 수십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잖아요.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하느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하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건 아닐 거고 분명히 남자, 여자 두 개로 만드셨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요즘 다른 성이 나타난 걸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요 사안을 네. 일단은 조금 남성, 이성애자, 동성애자, 양성애자 이렇게 성이라는 요 프레임으로만 접근하기보다는 한 발짝 조금 물러서서 생명의 부분에 대해서부터 네. 생각하는 걸로 시작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하느님으로부터 창조주 하느님으로부터 생명을 네. 하나의 선물로 받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런 경우 있죠. 우리 중에서 지금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그 누구도 저는 생명을 원치 않았는데요. 저는 이 검은색 머리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기 싫었는데요. 저는 미국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취사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네. 대로
생명을 얻고 저는 한 2050년쯤에 태어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빨리 태어났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네. 생명이라는 것은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 내 의지대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느님께서 선물로 주신 겁니다. 물론 때로는 누구는 태어나 보니 편부모 가정인 경우도 있고, 누구는 뭐 쌍꺼풀이 없을 수도 있고, 누구는 뭐 납작코일 수도 있고, 뭐 네. 기타 등등 장애가 있는 경우도 있고, 뭐 기타 등등 다양한 그렇죠. 케이스가 있겠으나, 하여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근데 이 생명과 마찬가지로 남성, 여성이라는 성별의 문제도 어쩌면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선물이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뭐 되고 싶은 나, 또 현재의 나 이 안에서 뭐 괴리를 느낄 때 과연 내가 이걸 어떻게 내 안에서 건강한 의미로 통합을 시켜 나갈 것인가, 이제 그것도 하나의 생명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화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여기 이 자리에서 함께 얘기를 나누기 전까지만 해도 너무 교회의 입장이 이런 젠더 문제나 성소수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표면적으로 봤을 때 너무 보수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일반인들은 저보다 더 그렇게 그렇죠.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저도 가톨릭 신자인 입장에서 많이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사실은 이제 교회는 늘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뭐 인간의 존엄성을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 사회가 유지되고 또 발전하기 위한 기본적인 토대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자꾸 이러한 뭐 젠더 이념이라든가 아니면 소위 최근에 퀴어 운동 같은 것들, 이제 어떤 그 정해진 정체성 자체를 이제 인정하지 않는,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인정했던 것이 특히 뭐 남자와 여자의 구별 자체가 특히 여성주의 입장에서는 여성을 억압하는 어떤 토대가 됐다라고 이제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예 그러면 우리가 없애고 어떤 기준도 모두 다 없애자. 그럼 과연 이제 이 사회가 정말 잘 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교회는 늘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한 염려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또 토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교우분들도 이렇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던 걸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남자 여자의 구별이라든가 뭐 혼인과 가정이라든가, 나도 부모님, 어머니와 아버지 그 사이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너무 이제 근본적인 부분을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빨리빨리 이제 이런 느낌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근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자꾸 흔들게 되면 사실 이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가정 문제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다면,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자꾸 뭐 정상 가족만 너무 가족이라고 얘기하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적어도 그러한 기준은 우리가 인정하고 되도록이면 그 기준에 맞게 우리가 이러한 사랑이라든가 가정이라든가 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켜내려고 노력할 때 이 사회도 잘 안전하게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의 어떤 요 문제, 요 사안과 관련해서 교회의 역할 내지는 교회의 사명이라고 볼 때, 뭐 우리 미주 씨도 잘 얘기했죠. 뭐 젊은이들이나 아니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얘기하는 이런 담화들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쉽게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유럽에 있을 때 특히 뭐 프랑스 사람들이나 로마 사람들은 비슷하죠. 이태리 사람들은 빨간불인데 그냥 막 건너요. 네. 막 횡단보도는 아닌데 막 건넙니다. 예를 들어 한 100명 중에서 한 90명 이상이 그렇게 건넌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건넌다고 해서 무단횡단을 일상화한다고 해서, 그러면 초등학생을 학교에서 교육할 때 그러면 선생님께서 그 아이들의 학생들에게 야 빨간불 다 건너도 돼 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어떤 기준에 대해서는 항상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쯤에서 저도 항상 이런 게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동성애자라도 이제 신자가 될 수 있고 혹시나 사제나 수도 성소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박신문이 혹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2005년도 11월 4일에 네. 교황청이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신학교 입학과 성품 허가와 관련하여 이들의 성소를 식별하는 기준에 관한 훈령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기서 분명히 이제 경향이랑 행위를 구분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동성애 행위를 하는 사람들, 행위를 직접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뿌리 깊은 동성애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변화의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혹은 게이 문화를 지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러한 문화 자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자신이 이제 좋다고 이제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들은 신학교나 이제 성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또 분명히 구분을 하는 것은 그러한 경향이, 그러니까 동성애적 성향이 이게 일시적이냐라는 것을 분명히 이제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시적인 동성애 경향은 달리 봐야 한다고 이제 가르칩니다. 적어도 부재수품 3년 전에는 그러한 경향이 완전히 극복돼야 된다. 그래야만 성품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좀 그거 무조건 안 된다라고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우리가 되게 여성스러운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뭐 신학교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단지 그런 어떤 성향만 가지고 이 사람은 사제가 될 수 없어, 뭐 수다자가 될 수 없어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동성애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런 교회 내 언론에서 가끔 이제 동성애자 신자들에 대해서 교회가 너무 관심이 없다, 어떤 사목적인 배려가 없다, 사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 이게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은 정말 찾아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따로 뭔가 이렇게 사목을 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은 좀 찾기가 어려운. 사실 외국에는 좀 있긴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네, 좀 어렵죠.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이제 이 사회가 그 동안에 이제 우리 사회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구 사회는 이미 몇십 년 전부터 이런 동성혼을 막 합법화시키고 이런 문제들이 정말 표면에 부각이 됐었는데 우리는 이제야 지금 이게 좀 떠오르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교회도 이제 그러한 시대를 맞아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하고 또 사목적으로도 이러한 사목을 위한 또 전담 사제라든가 또 전문가를 좀 양성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지난주에도 저희가 다루었던 이야기나 이번 주에 다루고 있는 얘기들이 뭐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해석들, 교회 문화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어요. 근데 그것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이 바람직하는지 교회에서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동시에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뭐 흔히 말하면 뭐 사목적 배려 내지는 어떤 심리적, 영성적인 접근 뭐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어떤 성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은 조금 더 뒤로 물러서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사랑의 이중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사실 이 사랑의 이중 계명인데 과연 우리는 우리와 다른 경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또 뭐 누가 말하면 뭐 사회에 조금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소수자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우리 교회는 또 우리 교회 각 구성원들은 어떤 시선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는 그냥 익명으로 또 무의식적으로 이 혐오의 문화에 너무나 길들여져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자아성찰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 뮤주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젊은 세대이고 아무래도 젊은 세대들이 이런 젠더 문제라든지 뭐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좀 관대한 그런 경향이 있는데 뭐 좀 첫 시간에 또 좀 혼란스럽고 개념 정리도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쭉 오늘 이렇게 토크쇼를 하면서 어떤 느낌이셨는지. 일단 정말 처음으로 이 시간에 임했을 때는 지난주에는 그래도 이제 뭐 너튜브라던가 이런 곳에 보면 굉장히 그런 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그분들이 오히려 나와서 나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면 되게 멋있는 사람이 되면서 그분을 뭐라 해야 될까 응원하는 그런 문화들이 또 있잖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런 세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자리에 올 때 되게 힘들었어요.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나도 이제 가톨릭 신자니까 교회 입장과 그리고 이제 세상에 있는 그런 젊은 사람들의 입장을 같이 이렇게 고려해서 이 시간까지 와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교회 입장이 굉장히 일단 이해가 많이 됐고요. 그 사람들의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이런 거는 있다라는 걸 확실히 느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냥 동성애 뭐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해서 무조건 핍박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 더 강했었거든요. 교회가 핍박한다라는 느낌이 강했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 생각을 또 바꾸는 시간이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불편하지만
꼭 해야 하는 생명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누구도 차별하지 말아야 하고 차별받지 말아야 함은 물론입니다. 성소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타고난 동성애 성향이 있다는 것 인정해도 동성애 자체와 또 동성 어떤 혼인 이런 것이 교회 입장에서는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우리의 입장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는지, 또 세상이 바뀌어도 절대 바뀌어서는 안 될 가치, 또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어려운 얘기 함께 해주신 두 분 신부님들 감사드립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다른 생명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